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을 맺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만을 이루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우리가 출애굽 사건 이전까지의 이 기간이 굉장히 또 긴 기간인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할까 하는데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이삭이 12아들을 이렇게 쭉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담의 족보도 나오고 또 우리가 바로 그 읽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우리가 또 이스마엘도 있거든요. 이스마엘 족보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이런 사람들은 자세하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 예수님과 관계된 중요한 인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간단하게 누가 누구를 낳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 전개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텐데 야곱의 그 이야기가 이미 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야곱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도 보면 이 세 사람이 모두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또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도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요셉의 때에 가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이 요셉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몽한 일,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이 70명이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다 무슨 내용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씨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그 원어는 우리가 그 밑에 성경 각주에 보면 히브리어 말로 해가지고 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 자손이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수. 그러니까 이 단수가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씨.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신약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냐?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겁니다. 예표는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탄생과 죽으신 모든 사건을 쭉 보면 마치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삶을 보시죠.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그리고 꿈 때문에 그가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고 빌라도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재판받죠. 내용이 우리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왔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기근의 기간 동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모든 나라, 각국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요셉의 식량을 구해가지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들에게 시기로 인해서 팔리고 또 요셉이 보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몽했는데 떡가루는 죽고 술가루는 살죠. 예수님 이 좌우편에도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렸는데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한 사람은 그냥 저주하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마치 요셉의 모습은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을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우리는 믿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탈 때도 우리가 그 도착지에 도착할 걸 믿고 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몇 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도착지에 갈 줄로 믿고 우리가 믿고 타잖아요. 그것은 확률적인 믿음이고 경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생을 얻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단지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우리가 생명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뭐예요?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어디냐? 저도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수련회 갔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리면요, 사람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유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축사하면 내쫓으니까 귀신이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우리 권사님이 보니까 자기가 몸이 아픈데 기도할 때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라파 하나님, 치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당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약속이 요셉의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약속과 치료의 약속과 성령의 충만한 약속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과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한테 해서 믿음을 지키자. 그러니까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장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 만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베세다 강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어린손이 보리떡 5개와 다섯 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물에 빠질 때도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러나 예수님 바라볼 때는 풍랑을 걸어갔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풍랑이 불고 광야처럼 우리가 정말 빈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적자투성이고 그리고 없는 것 투성이고 절망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받고 요셉을 통하여 이제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녀가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존귀한 자. 자식이 없어도 존귀합니다. 근데 남들한테 갈 때 명함을 보내줄 때 누구세요? 그러면 저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아무도 없으시다면서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내용은요,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 천국은 내가 못 봤으니까, 지옥도 못 봤으니까,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는 이런데요, 내가 어떻게 큰 복을 받아? 그건 말도 안 돼. 경제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고,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함당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에 헌신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아유 저 알았습니다라고 그냥 집에 간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남들이 창피해도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이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헌신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해놓고 여러분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고 헌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목사님. 근데요 그 믿음에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이 모두가 뭐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그 믿음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당에서 나는 말씀대로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도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라파 하나님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커야 돼요. 우리 한번 다 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갖자. 아멘.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이 이제 와서 내가 유대인들만 고쳐준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걔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데 주님 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반드시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의 관계로 쫓기고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세요. 야곱처럼 빈손으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한 대, 두 대, 세 대를 이루는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보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약속을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 위에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는 게 있어야만이 믿음이 역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이용해요. 유명한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그 옛날에 영화 있었죠. 예? 터미네이터가 다시 재개봉한대요. 저도 어렸을 때 재밌게 봤는데 그 재개봉하는데 원래 터미네이터는요 원래 미국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미국에 올 때 자기가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나는 배우로 이제 성공하려면 이게 안 따라주니까 나는 이 보디빌딩으로 해가지고 나는 1등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체육관 다니면서 나는 미스터 미국 USA 나는 미스터 유니버스다 해가지고 늘 자기가 꿈을 꿨대요. 그리고 그 상 받는 모습을 자기가 바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내가 키도 그 사람들이 보면 키가 이렇게 영화배우처럼 멋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될 줄을 믿고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누가 됐어요? 미국 미스터 코리아처럼 미스터 USA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영화에서 그렇게 육체파 그런 배우를 딱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터미네이터 주인공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그 등단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기는요 영화배우를 한 다음에 나는 이제 주지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그렇게 또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지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그래서 망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 한가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가운데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가 있고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민족의 주인공으로 될 줄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이삭에게 야곱에게 드디어 요셉의 때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자 그럼 요셉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셉은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시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전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예. 요셉은요, 첫 번째,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 보면 뭐 루벤, 또 시몬, 이런 사람들은 막 칼 들고 가서 다 주변의 사람들 막 죽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거짓말도 새빨갛게 잘한 사람입니다. 동생을 팔아놓고도 동생의 옷을 가져가서 아버지 이 옷 보세요. 요셉의 옷인데 피가 막 묻어 있어요. 자기들이 해놓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형들이 잘못하니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형들이 시기했겠죠. 저놈이 우리 잘못을 다 고자질하는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또 요셉만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요셉이 정말 고난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해요. 곡식단이 절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9절에 보면 꿈을 꾼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해달별은 결국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 형들,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세상에 11번째 막내가 온 집안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그 꿈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우리가 37장 보면 이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해.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19절 말씀 시작. 서로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고난받은 이유는요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하면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죽으면 끝일 텐데. 그런데 이제 루벤이 그 얘기를 듣고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살려주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요 이제는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 나올까요? 성경 보니까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셉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요 두 가지 꿈이 있어요. 첫 번째 개꿈. 개꿈 뭐냐면 자기의 무의식의 발로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꾼 꿈은
요셉이 동생이니까 형들한테 억압을 당해가지고 그 곡식단들이 전하는 건 형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꿈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개꿈이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꿈, 그건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꿈은 뭐냐? 꿈 내용은 그럴 수 있지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들과 그리고 해와다가 별들이 곡식단이 절하는데 그 꿈이 어떻게 해요? 진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계획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전은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고난의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볼 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내용이 바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성경 보시죠. 우리가 보면 이제 39장에 나오는데 39장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어디로 가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내용이 38장에 하나 껴있죠. 거기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는 또 뭔가? 여기 보면 유다와 다말도요, 고난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고대 여인은요, 남편 죽고 자식 없으면 가장 비참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첫 번째 그의 남편이었던 엘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성경 보니까 38장 7절 보시죠.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장자 엘의 부인이 바로 다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형사취수법이라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모든 걸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등기도 해주고 재산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희생하는 거죠, 동생이. 근데 동생 오난이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자, 38장 우리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럼 왜 죽였냐? 9절에 나와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여기서 여러분, 오난이 그 자유의 행위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그냥 밖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기에 악하다. 그래서 그를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두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유다가 야,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막내가 크면 줄 테니까 너 집에 가 있어라 해가지고 영원히 그냥 소박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유다가 아버지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양치러 갈 때 시켜가지고 어디 뭐 출장 갈 때 가가지고 몸 파는 여자로 다 꾸미고 나타나가지고 예쁘게 화장하고, 옛날에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 터반 같은 거 가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시아버지랑 그냥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 그럴 수 있냐, 그냥 죽여라 해가지고 왔는데 그 다말이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바로 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주인입니다. 딱 보니까 누구 거예요? 바로 유다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다고 나중에 갖다 준다고 하면서 약조로 뭘 줬냐? 지팡이랑 뭐 인장이랑 줬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다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야, 네가 옳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세라, 그리고 29절에 뭐예요? 그 베레스 나오죠. 이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자녀가 없이 남편 죽고 소복받아서 비참하게 인생 끝내야 될 이 다말이 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얻고,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난과 고통에서 승리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성경은요, 이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죽고 그리고 또 저주를 받고 남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삶이 있을 수 있냐 하는데, 여러분, 노예가 됐는데 뭐가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나가다 누가 납치당해가지고 저기 염전 노예로 있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총무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기 핍박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니까 결국 보디발의 보고에 들어가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세상에요, 그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 보시죠. 이 요셉은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 요셉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장이죠. 시작.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옥은 왕의 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히기, 이게 완전히 이제 막판에 간 거예요. 근데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옥에 가서도 누구와 함께 가셨어요? 21절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가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나 인생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라도, 똑같은 절망이라도, 똑같은 풍랑 속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열매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왜 나오냐면 성경 보시죠. 40장 보세요. 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4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가는 떡 굽는 가는 자에게 놓아요. 그러니까 놓였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 왕의 미움을 사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갇힌 곳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5절 보시죠. 한날에 꿈을 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자, 근데 그 꿈이요, 보통 꿈이 아니야. 왜냐면 이게 심각한 꿈이에요. 선명하게 기억되고요, 개꿈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왜? 도대체 꿈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꿈을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면서 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해석은? 그러니까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꿈을 꾸건 왜 꿈까지 깨가지고 나를 이렇게 또 상담까지 하게 만드나. 여러분, 남 얘기 들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또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꿈 내용은 두 가지 나오고 있죠. 9절 이하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 자, 떡가루는요, 술가루이 먼저 나오는데 나무가 있는데 싹이 났어요. 포도송이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포도를 따서 집을 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당신은 3일 후에 복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가루니도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셉은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세상을 가르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좀 잘 되면 건져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please remember, 제발 좀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떡가루는요, 꿈을 꿨는데 아무튼 떡가루는요, 떡
강준이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요셉은 당신 죽는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마지막 절, 우리가 23절 말씀, 40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렸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41장 보시죠. 41장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꿈을 꿔요. 41장 1절 시작. 자, 그러면요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2년이에요. 끝까지 섬겼는데, 그래가지고 나가서 복직이 됐으면 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기억도 안 하고 새카맣게 잊어본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끝났나 보다. 그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못 나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좀 출세가 되겠다.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사업이 되겠다.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네.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 2년이 세월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느냐? 바로도 꿈을 꾸는 거예요. 첫 번째 꿈 내용이 나오죠. 자, 4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니 아름답고, 막 뜯어보면, 근데 뒤에 3절 시작.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근데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완전 좀비소야. 막 뜯어먹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죠? 또 보면 다시 꿈을 꿨어요. 근데 또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과 엄청 크죠. 그죠? 되게 커요. 제가 일부러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이 쌀 이삭이 막 이만해. 그리고 굉장하다. 근데 이어서 어떤 7이 나와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7절 시작. 바로가 깬 꿈이라. 근데 바로가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8절에. 근데 현인들을 불러 모았죠. 꿈을 말했지만 그들이 바로에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고문이 된 겁니다.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온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꿈을 해몽해보거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술관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술관원이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 감옥에서 있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야기해 준다고 했는데 얘기도 못하고요. 나는 복직이 됐다는 거예요. 1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석한 대로 복직되고 그는 매달린 누구예요? 떡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때까지.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 그러면 그 청년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부르매 14절에 감옥에서 내어놨죠. 갈아입고 나왔어요. 자, 바로가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가 얘기할 때 꿈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할까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당시의 최강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 앞에서 당신이 신의 아들이고 바로고 그리고 당신 뜻대로 다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꿈을 꿔도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당신이 대통령이라도 당신의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움직이는 거지 당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얼마나 노하겠어요. 그러나 바로는요 그 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 그 꿈을 한번 해몽해 보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꿈의 해결책도 이야기합니다. 3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앞으로 풍년이 올 때 이것을 잘 저장하라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이 요셉이 저장한 이 식량법 창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써지고 있어요. 사일로라고. 여러분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한다는 게 쉽지 않죠.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도 가면요. 그 사일로 큰 곡식 창고에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 운하가 연결되어 있어요. 57절 한번 보시죠. 5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41장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한. 그러니까요.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돼지 파동 일어나가지고 골치 아프죠. 중국은요 돼지값이 올라가지고 앞으로 돼지 못 먹을지도 모른대요.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쌀이 없어져 보십시오.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죠?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도 식량고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큰 식량 창고 앞까지 뭐예요? 운하를 파가지고 다 전 세계 각지에서 그때 식량을 다 가지고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고난 가운데 요셉이 그 2년을 만약에 못 넘기고 또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나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여러분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를 얘기합니다. 자, 요셉 바로는요 38절에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네가 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2절 보십시오. 시작. 자기가 인장 방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 여러분 인장 방지는 왕의 여러분 도장입니다. 사인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그뿐만 아닙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 왕의 차를 여러분 1호차가 있는데 2호차를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내 허락이 없이는 이 애굽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근데요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 나이가 몇이에요? 30세라고 말씀하고 30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힉소스 왕조인데 그 왕과의 기록에 비하면요 30이 돼야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아시고 요셉을 30세까지 어떻게 해요? 딱 바로 왕 앞에 그 자리에서 바로 대낮을수록 감옥에 대기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당하면서 어려울 때 야, 왜 2년 왜 이걸 잊어버릴까라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딱 이루신 거예요. 저도 이 2년에 일하는 말씀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에게 어쩌면 이 2년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2년 동안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 해요? 요셉의 이 색동옷을 다 찍진 거예요. 이 색동옷은 뭡니까? 요셉의 자아예요. 그 자가 형들에 의해서 찢겨지는 겁니다. 노예라고 그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다 빨개벗겨가지고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없고 요셉은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색동옷이 다 때로는 벗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 자아고 또
아버지 야곱이 기대하는 거였어요. 야, 너 색동은 있고 귀한 사람 사야 돼. 근데 아버지도 다 찢겨지면서 내 꿈은 사라졌구나. 요셉은 죽었구나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색동옷을 벗겨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색동옷 입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벗겨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야곱을 통해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요? 딴 데 거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